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 찬양대 찬양하신 거, 또 봉헌송 드린 거 집에서 이제 또 듣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게 영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현장에서 들어야지 이게 음으로, 전파 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변환돼서 그걸로 듣는 거는 영 소리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큰일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변화가 올 때 처음에는 다 충격도 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 그렇게 가면은 그게 다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바꾸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딱 거기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셔서 저 대문 밖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가니까 이제 울지도 않고 뭐 그 앞에 와서 뭐 서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게 해제되면은 막 예배당이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 교회들마다 집에서 드리는 분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찬양을 들어도 이게 그래야 이게 힘이 나는 것이고요. 설교도 영상으로 하면은 내용은 전달되죠. 내용. 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내용은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영적 그 모임에서 우리가 느끼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또 뭐 패드, TV 이런 게 아무리 성능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장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홀로 계신 병상이나 홀로 계신 골방에도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몇 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수요 2부 기도에 오시는 분은 저 김 목사는 이 본문을 도대체 몇 번이나 읽는 거냐,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도행전 안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38절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오순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방언하고 그런 걸 보고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듯 말한 데 대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은 매어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했어요. 그래서 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37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방금 전에 다 같이 읽은 38절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은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답을 주는 건데 답이 뭡니까? 38절을 눈으로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답을 주겠는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그 모든 개인적 차원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죄수처럼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의 구주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나중에 살펴볼 3장에도 안진뱅이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공중기도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를 못 끝내고 비행기가 착륙하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이 끝날 때가 됐는데 못 끝나고 빙빙 도는 게 영 불안하더라고요. 그래 결국 생각 안 났어요. 생각 안 나가지고 그날 그분이 어떻게 끝냈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집에 가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좀 닦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깜빡 그럴 때도 있죠 뭐. 근데 하여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평생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어야 될 이름 예수님, 불러야 될 이름 예수님, 의지해야 될 분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41절 가서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러분 이분들이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다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고 지금까지 저지른 못된 죄들이 많은데 그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죄가 청산돼야 되는데, 죄를 청산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 다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온갖 죄가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죄가 사해진다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됐어. 세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거기까지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당신들은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구원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다 뭘 하나 붙였죠. 뭘 붙였습니까? 38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왜 그 뒤에다 붙였을까요? 그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걸로 충분히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왜 그 뒤에 성령님을 언급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선 좀 따져볼 것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 성경에서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의 단어는 카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는 접속사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니 이런 우리 말에도 그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카이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카이를 지금 우리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하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카이가 더 많이 쓰이는 거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an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연관이 없고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또 성령의 선물도 받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겠죠. 등식처럼. 그런데 그리하면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하면으로 되면은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조건절.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으니 그걸 받으려면 그 앞에 있는 걸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이때는 이게 똑같은 등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되는 거죠. 앞에 걸 하면 뒤에 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라는 단어를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번역은 그리고라고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여기는 굳이 맞고 틀리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걸 그리하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면 거룩해지죠. 거룩해져야만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도 거룩하지 않고 죄가 그냥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만 임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자들 속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 있는데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도 있고 온갖 우상의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쭉 하나님께서 한 바퀴 보여주시면서 이러니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성전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를 떠나시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빈 껍데기가 된 거예요. 아무리 거기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어도 그건 빈 껍데기가 돼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버린 것이에요.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도로 살려면 그 성도할 때 성자가 거룩한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락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이제 요새 금요기도회를 특별 금요기도회로 하는데 이번 금요일 날은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강사가 저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명절 전날 밤에 누굴 오시라고 그러겠어요, 죄송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거죠. 뭐 올 사람도 없으시고 그때는 다 명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말씀 제목이 정직한 자의 기도거든요. 잠언 15장 8절. 거룩한 성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너 거룩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영혼이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은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도 내가 온통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질 않는 것이. 자, 그러나 이 카이를 꼭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가 있나?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이 아직도 죄 가운데 고민할 때도 이미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막 이렇게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바로 그게 변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은 아무리 뭐 설교 아니야 별걸 다 들어도 꿈쩍도 안 하고 감각이 없어요. 이미 다 죽은 영이 되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그들의 굳은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는 거거든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그 자체도 그들의 의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원래부터가 DNA가 예수님을 잘 믿게 생겨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패역하고 우리도 마음이 굳어버렸고 교만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어두운 밤에도 예배당을 향해 나오셨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무슨 딱 이렇게 줄로 거가지고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이고 여기서부터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변화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초기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할 때 거룩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뭐가 다른 것이냐? 여러분, 초기에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거는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라면, 거룩하게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간신히 그리스도인으로 간들간들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세상의 삶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도 강한 성도가 되어서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답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바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카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설명을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대목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풀어서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런 뜻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달라요. 그건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하면 성령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런 뜻이 돼요. 그죠? 성령의 선물이니까 좀 다르죠? 그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 은혜라고 안 하고 은사라고 하죠. 은혜와 은사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은사는 뭐냐? 그 사자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사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도 감지덕지하죠. 은혜만 받아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다가 은사까지, 선물까지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왜 주시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홍길동은 이런 은사, 김길동은 저런 은사, 서로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은사가 있나?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음네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뭐 좀 하는 것 같을 때 가만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개인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게 하면 그건 성령님의 은사인 것이고, 그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의 부담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해한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 8절부터 제가 몇 가지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 이렇게도 보통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가고 다 쏟고 그러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를 뜨겁게 하고 뭔가 있는 것 같던데요. 분별력 없으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듣는 귀가 진리 가운데서 열리지 않으면 다 맞는 말 같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저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진리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그런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방언이 여러 가지 방언이 있기 때문에 각종 방언이라고 그래서 각종, 그러니까 이런 방언 저런 방언이 있는데 똑같은 방언인 것 같은데 다 달라요. 그죠? 들어보면은 그 다 다르잖아요. 각종 방언이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들을 통역함, 그걸 통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본인은 성령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예배당 개방해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여기서 이제 전에보다는 좀 크게들 기도하시는데 방언을 좀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홀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면 좋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너무 크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좀 이게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이들에게 절제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해요. 예언은 뭐냐 하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은 남한테 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이런 게 권면인데 남에게 힘을 주잖아요. 남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5마디만 해도 예언은 남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방언은 1만 마디를 해도 방언하는 분만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도 사모해야 되지만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속에 하나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좋은가 아니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은사가 더 고급 은사일까요? 나만 좋은 은사보다 남을 좋게 하는 은사가 더 고급 은사죠. 남을 좋게 한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죠?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여튼 사랑의 은사까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은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은사가 많이 퍼져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설명이 다르지만 신약 성경에 적어도 50가지 이상의 은사가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있는 건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건 이제 지난번 개역 성경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건 이제 현재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죠. 이렇게 설명의 번역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지난번 번역은 틀렸고 새로 된 개역 개정 번역이 맞는 거냐? 어떤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결국은 따져보면 영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주실 때, 그럼 성령님은 옛다 그러면서 그 선물만 던져주고 같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임하여 오시는데 그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은사는 그 속에서부터 그를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것이 바깥으로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게 그게 은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은사를 입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눈으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 속에, 권사님 속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눈으로 보이진 않으나 그가 받은 은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사랑해주고, 이거는 바깥으로 나타나요. 그죠?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속에서 내 영이 살아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강한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로 살다 보면은 내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은사로 하는 것은 열매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령을 받으리니로 번역을 하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로 번역을 하든지, 결국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요, 이 단어를 뭐 어떻게 번역하냐, 이제 그런 걸 다 초월해 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직분이 무엇인지 믿은 지가 언제부터인지 상관없이 다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성령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리고 거기서 마침표 딱 찍을 텐데 왜 그 뒤에다가 성령을 언급했을까요? 그거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한 필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언급한 것이에요. 당신들이 어찌할꼬 그러는데 그 고통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당신들이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걸로 100%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세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000명이 세례 받았는데 그 3,000명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성경 외적 얘기인데, 우리가 좀 혼란을 겪는 게 이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7, 8만 명 된다는 얘기를 종종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금방 복음화 될 것 같잖아요. 여기 지금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았다. 물론 오순절이 돼서 사방에 멀리 있던 유대인들이 다 순례자로 모인 그 중에 3,000명이니까 오순절 끝나고 다 또 돌아갔을 테니까 예루살렘에 몇 명 안 남았을 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나중에 또 읽어보면은 믿는 자가 5,000이나 되더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불과 한두 달 만에 예루살렘 7, 8만 명 정도는 100% 다 복음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뒤로 가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여러분 수천 명씩 이렇게 믿고 돌아오면 금방 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돼가지고 핍박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은 수가 많지 않았어요. 이 추세대로 가면 금방 복음화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도 되고 그랬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하려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일시적인 어떤 가슴의 감동을 받아서 나 세례 받고 싶다, 그 세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열매가 되기 어려운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다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을 행했고 막 수만 명이 몰려들고, 그럼 예수님이 스타가 돼야지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을 거고 예수님에게 떡도 받아 먹었을, 말씀도 많이 들었을 누구보다 충직한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그 현상, 몰려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건 필수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열매가 되려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베드로가 끝에 언급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끝에다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도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되고 세관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됐을 때 성령님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냐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기준을 삼아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보통 그렇게 말하는 성만찬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늘 그들과 함께 계셨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난다 자꾸 그런 말씀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게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올 텐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평강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오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한 거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초기부터 성령님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뭐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지만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그 성령님은 곧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단지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안아볼 수도 있고 예수님은 눈앞에 계신 분인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초기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말씀하기 불과 얼마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님과 함께. 우선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게 될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보여주는 영화의 짤막한 예고편과 같은 게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뭘 보여줍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거다. 이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늘 성령님이 함께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여주냐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이 그렇게 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성령님이 같이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마귀가 시험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럼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들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3번 시험 당하신 그 짤막한 스토리는 마치 예고편같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알려주시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 안에서 된 것이고,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오신 것이고, 지금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성령님은 신실한 성도 속에 임하여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 못할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몰랐었는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보혜사 성령을 계속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각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막 이상한 게 터져 나왔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오고, 용기가 생겨서 문 걸어담그고 숨어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고 두렵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지금 딴 사람이 됐나? 본인들도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뭔가가 이 가슴 속을 뜨겁게 만들고 불덩어리가 되게 했는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필수구나, 필수.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님 없이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권능을 받은 그 다음에서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다 이르셨지,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다 됐어, 당장 나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지만 증인이 되려면,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그 다음에 나가서 하게 될 거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워낙 점잖아서 사실 옛날엔 박수도 안 쳤어요. 옛날에 저희가 신대원에 이제 입학할 때 필답 시험 치고 면접하는데 그 방마다 교수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안에서 면접하는 교수님이 누군가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저희 들어갈 때는 신대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막 10대 1 그러기도 하고 11번 만에 입학한 분도 있고 그래요. 11번 만에 입학했다는 건 11년 만에 들어왔다고 그런 뜻이죠. 신대원 들어가기가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는 정원도 적었어요. 몇 년 후에는 300명씩 이렇게 뽑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그 몇 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지금 어느 교수님이 안에 계시냐 이렇게 이제 교수님마다 질문하는 게 좀 독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도에 기다리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조방에는 아무개 교수님이 계시는데 딱 하나 물어본다. 뭘 물어보는데요? 그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쳐도 되냐고 물어본다. 박수를 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교수님은 지론이 박수 쳐도 돼요 그러면은 불합격이래요. 그 교수님한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야지 합격하지. 박수 쳐도 된다 그러면 떨어진다고. 참 재밌던 시절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교수님마다 다 다르고 이제 그랬어요. 장로교 되게 엄숙해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엄숙한 주일 예배는 영락교회일 거예요. 엄숙하게. 그래가지고 요새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그러지만 아멘 하면은 죄 짓는 것 같이 조용히 이렇게 하고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어.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회에 가보면 조용해요. 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용. 근데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다 막 절반은 일어서서 막 들이다시피 막 찬송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 데는 아멘도 아멘 이렇게 안 해요. 한 2옥타브는 높게 그 다음에 크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서로 다 이제 다르지만 그러나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필수인 거죠, 필수. 그래서 내 신앙 스타일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여러분 이건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 예수원에서 계시던 그 대천덕 그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첫 번째 기도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거다. 그리고 그분이 글에 이런 것도 썼어요.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 없이 하는 말은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도 그분이 쓰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의 중요한 그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말하고 성령님 안에서 결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갈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굉장히 무슨 광신자 같이 막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다 겉으로 보면 주일이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교회 행정 처리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목사님들은 다 똑같아. 그러지만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는 분은 다릅니다. 달라요. 감동이 있고 본인 자신이 벌써 이게 기쁨이 충만하고 그 교회는 거룩한 영적 흐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 흐름이 다 있어서 다 같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냥 형식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다 하긴 하는 것 같지만 거기 뭔가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첫 번째 기쁨인데 기쁨이 없어요. 딱딱하고 메말라 가지고.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가 무슨 시끄럽고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게 아니라 거룩한 감동이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거 위해서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언젠가를 알려주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첫째는 기도할 때였어요.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그죠?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첫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정하고 새벽 제단을 저 밑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게 그거, 물론 그게 그거일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준비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간절히 전하면 듣는 청중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되기도, 그 내용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고, 문제 풀어갈 해결의 열쇠를 받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자유롭게 각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고 그런 예배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순서에 제한받으시고 그 예배 어떤 그 순서에 갇혀 계신 성령님이 아니거든요. 찬송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나눌 때든 봉헌송을 드릴 때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 잘하던데 그 김권사님 파마했나 보던데, 이런 것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1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예배 시간이 한 15분 더 늦어져도 시계를 안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지금 1시간 하고도 5분 지났는데 왜 안 끝나는 거야? 오늘은 광고가 왜 이렇게 많냐? 별세자까지 많네. 그러면서 별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별세자 광고가 언제 끝나지? 다른 교회 안 하는 성경 암송까지 하고 짜증난다. 그럼 이게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별세자 광고에 은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별세자 광고를 들으면 그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이름이 별세자 광고란에 올라올 거고, 그럼 내가 주님 나라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별세자 광고까지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분은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분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셔서 성령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사 역사하시고 갖가지 은사도 주시고 마귀 권세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